살을 내는 듯한 부풍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울부짖었고 하늘에서는 마치 세상의 모든 죄업을 덮어버리려는 듯 거대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 씨는 더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꽁무니 발을 억지로 끌며 눈길 위를 기어가다시피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하얀 소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의 눈은 붉은 선혈로 물들었으나 매서운 눈보라는 그 핏자국마저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리니 마치 이 세상에 그녀가 존재했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비정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서 씨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눈보라 속을 헤매었는데 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라기보다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서 씨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살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바람을 피할 지붕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천지사방이 적인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시어머니 최 씨가 들이닥쳐 쏟아붓던 저주 섞인 폭언과 도끼 서린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차라리 이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최 씨는 서 씨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아들의 병세가 깊어진 것이 모두 며느리의 삿된 기운 탓이라며 만삭의 며느리를 한겨울 밤중에 내쫓는 폐륜을 저질렀던 것이다. 기억을 되살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서 씨의 의식은 자꾸만 그 끔찍했던 순간으로 곤두박질 쳤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들이닥친 시어머니 최 씨는 다짜고짜 서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었다.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점쟁이 말이 네 뱃속에 든 것이 요물이라 하더라.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멍석말이라도 시킬 테다. 최 씨의 고함 소리는 온 집안을 뒤흔들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평소 서 씨를 아끼는 척하던 남편조차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기척도 내지 않았으니 서 씨가 느낀 배신감과 절망은 뼈에 사무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대문 기둥을 붙잡고 애원했었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야 어찌 되어도 좋으나 뱃속의 아이는 이 댁의 핏줄이 아닙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둔탁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서 씨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때부터 얼마나 걸었을까? 서 씨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오로지 본능의 의지에 발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자꾸만 헛것이 어른거렸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한 그릇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손짓하며 부르는 모습이 아른거리기도 했다. 그것이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임을 직감한 서 씨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붙들려 애썼다.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억울하게 쫓겨난 이 원한을 갚고 내 아이를 보란듯이 키워낼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는 거스를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기어이 찾아오고 말았으니 서 씨의 다리가 풀리며 그녀는 눈밭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다.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치자 전신을 휘감던 고통조차 희미해지며 몽롱한 안도감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느낀다는 죽음의 유혹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꽉 움켜쥐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폐물이자
훗날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었다. 아가야 부디 다음 생에는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거라. 서씨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세상이 암흑 속으로 잠겨들 때였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딸랑딸랑딸랑. 그것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환청 같기도 했고 저승차사가 흔드는 방울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서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으나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둠을 걷어내듯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는데 그 불빛은 꺼져가던 서씨의 생명줄을 다시 잇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멈추어라.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굵직하고 위험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곧이어 수십 개의 횃불이 주위를 밝혔고 화려한 장식을 한 가마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멈춰섰다. 가마의 문이 열리며 털가죽 옷을 두텁게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급히 내려와 서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장사하는 거상 주상 박대인이었다. 박대인은 눈밭에 쓰러진 여인이 만삭의 임산부임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이분을 가마 안으로 모셔라. 한 몸도 아닌 여인이 이런 날씨에 쓰러져 있다니 하늘이 노할 일이로다. 하인들이 서둘러 달려와 서씨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박대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털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따스한 온기가 닿자 서씨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살았다라고 외치는 아이의 함성 같았다. 서씨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대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측은지심과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내 맹세코 당신과 아이를 살려낼 것이오. 박대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정신을 놓아버렸다. 한편 서씨를 내쫓은 최씨의 집 안방에서는 뜨끈한 아랫목에 앉은 최씨가 곰방대를 물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며느리를 내쫓은 뒤 점쟁이를 불러 구판을 벌이고 부적을 붙여놓았으니 이제 집안의 애구는 모두 사라지고 제복이 굴러들어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거세질수록 최 씨는 더욱 고소하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암 그래야지.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게다. 최 씨는 옆에서 불안한 듯 눈치를 살피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다. 사내 자식이 어찌 그리 잣대가 없어 내 처가 얼어 죽든 말든 그건 제 팔자 소관이다. 우리는 이제 발 뻗고 잘 일만 남았으니 쓸데없는 걱정일랑 말거라. 그러나 최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품고 있는 아이가 훗날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저지른 비정한 선택이 20년 후 가문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박대인의 가마는 서씨를 태우고 어둠 속을 뚫으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버려진 운명을 주워 담아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씨가 탄 가마가 멀어지는 길 위로 그녀가 흘린 핏자국은 하얀 눈에 덮여 사라졌으나 그 원한과 생명력만은 대지 깊숙이 스며들어 훗날의 복수를 기약하고 있었다. 박대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서씨는 사흘 밤낮을 앓은 끝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그날 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다. 박대인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포효와 같다며 기뻐했고 갈 곳 없는 서씨를
자신의 양녀로 삼아 거두어 주었다. 서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피 눈물로 맹세했다. 내 기필코 성공하여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때는 내 아들이 이 서름을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게 하리라.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미의 품을 파고들었지만 그 작은 주먹은 마치 훗날 거머지의 천하를 예고하듯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긴 세월 동안 최 씨의 집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흉사가 겹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년간은 며느리를 내쫓은 덕분인지 농사도 잘 되고 재산도 불어나는 듯 했으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아들은 주색 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들어오는 며느리마다 시어머니의 독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병을 얻어 죽어나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신의 집터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한때 떵떵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빚쟁이들의 독촉만이 대문을 두드리는 처지가 되었다. 늙고 병든 최 씨는 누탄 안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신세를 한탄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모진 꼴을 당한단 말인가. 자신의 악업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늘만 원망하던 최 씨의 귀에 솔깃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다. 한양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젊은 거상이 이 고을로 내려와 땅과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거상은 인물도 훤칠하고 셈이 밝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지만 한번 마음에 든 물건에는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것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최 씨에게 이 소식은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세월의 무상함이라 했던가 아니면 인과응보의 서막이라 했던가 20년 전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최 씨 가문의 대저택은 이제 마치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처럼 초라하고 흉물스러운 몰골로 변해 있었다. 한때는 구중궁궐 부럽지 않게 화려함을 자랑하던 솥을 때문은 칠이 벗겨지고 기둥뿌리가 썩어 들어가 기울어져 있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제 세상인 양 활개를 치고 있었다. 기와지붕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천장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이를 보수할 재력도 일손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밤이면 들고양이들이 담장을 넘나들며 울어대니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통곡 소리 같아.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최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곳에 남은 것은 깊은 적막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끊이지 않는 한숨소리뿐이었다. 최 씨는 빛바랜 비단 금침 위에 힘없이 기대 앉아 콜록거리는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가는 파랗게 들어가 예전의 도끼 어린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로를 뒤적였으나 숯은 이미 하얗게 재만 남아 미미한 온기조차 내뿜지 못하고 있었다. 에잉 잭제. 나무해 올 종놈 하나 없는 신세라니. 최 씨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지만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받아줄 리가 아무도 없었다. 20년 전 며느리 서 씨를 내쫓고 잠시나마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는 듯 했으나 그것은 심지가 다 타버리기 직전에 촛불이 마지막으로 내뿜는 화려함과 다를 바 없었다. 흉년이 닥쳐 소장료가 끊기고 창고에 불이나 곡식을 모두 태워먹는가 하면 믿었던 마름이 돈을 들고 야반 도주하는 등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최 씨의 가슴을 가장 썩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 김진사였다. 어미의 치마폭에 쌓여 오냐오냐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허영심만 가득했던 김진사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벼슬길에 나아가 집안을 일으키기는커녕 주색잡기에 빠져 방탕한 세월을 보냈다. 그는 한양에서 온 타짜들에게 속아 논문서를 헐값에 넘기고 기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서화와 골동품들을 엿 바꿔 먹듯 팔아치웠다. 최 씨가 피를 토하며 말려보아도 소용이 없었으니 그는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 집안의 재수가 옴붙은 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대들기 일쑤였다. 그날도 김진사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데 그의 옷자락에는 싸구려 술 냄새와 쩐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돈 좀 내놓으십시오. 이번 판만 이기면 잃은 돈을 싹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담그는 항아리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주세요. 김진사는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최 씨에게 달려들어 옷고름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 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아들의 소나기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제 팔아먹을 것이라곤 이 늙은 어미의 송장밖에 안 남았다.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최 씨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김진사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결국 방구석에 놓인 반다지를 뒤져 낡은 은비녀 하나를 찾아내고는 희희낙낙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 씨는 땅을 치고 통곡했으나 마당에 우거진 잡초들만이 무심하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늙은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최 씨 집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종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 의리로 버티고 있는 늙은이였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입니다요.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진 대인이란 분이 이 댁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대인 내 처음 듣는 이름이거늘. 그런 귀한 분이 우리 같은 망한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 오셨단 말이냐. 하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침을 튀겼다. 그분이 이 고을 땅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는데 우리 대감댁 저택과 터를 보더니 천하의 명당이라며 꼭 주인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인들 옷조차 비단으로 해입혔다 합니다. 최 씨의 귀가 번쩍 뜨였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돈 많은 거상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어서 모셔라. 사랑채가 더러우니 안방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귀티가 흐르는 젊은 사내가 들어섰다. 그는 가끈 하나까지도 최고급으로 장식한 값비싼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뒤따르는 하인들은 진귀한 선물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들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잡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했으나 눈매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가 바로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잉태되어 쫓겨났던 서 씨의 아들 진대인이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최 씨는 그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돈 보따리를 들고 온 구세주로만 보일 뿐이었다. 진대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최 씨에게 절을 올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노마님. 한양에서 장사하는 진 아무개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 댁의 기품 있는 자태에 반하여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예의 바른 태도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처럼 보였다. 최 씨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맞이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한 분이 어인 일이십니까? 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 대접할 차 한 잔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려. 최 씨는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는 척했으나 그녀의 시선은 힐끔힐끔 진대인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에 꽂혀 있었다. 진대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하인들이 보따리를 풀자 최고급 비단과 산삼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것들은 노마님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 약소한 선물입니다. 듣자 하니 댁내에 우환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주제넘게 참견할 일은 아니오나 워낙 명문가로 소문난 댁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진대인의 말 한마디는 최 씨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었다. 자신의 몰락을 우환이라 포장해주고 다 망해가는 집안을 명문가라 축혀 세워주니 최 씨는 그가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척이라도 되는 양 경계심을 허물어 버렸다. 대인께서 이 늙은이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알아주시는지 실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가세가 잠시 기울었습니다만 조상님들의 덕이 있어 곧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최 씨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진대인은 그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고을에 상단을 차릴 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이 이르기를 이 댁의 터가용이 승천할 기운을 품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하더군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이 집과 남은 전답을 시세보다 2배 아니 3배 쳐서 매입하고 싶습니다만 노마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세배 최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헐값에라도 팔아치워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시세의 3배를 주겠다는 제안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 돈이면 빚을 모두 갚고도 한양에 가서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 계산이 섰다. 그러나 최 씨는 짐짓 곤란한 척 표정을 관리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남의 손에 넘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허나 대인의 정성이 워낙 지극하시니 내 아들과 상의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지요. 진대인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으나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노마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 평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도 벼슬길이 막혀 답답해하신다 들었는데 제가 한양의 고관대작들과 연이 좀 닿아 있으니 그 부분도 힘써보겠습니다. 그 말은 결정타였다. 최 씨는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녀는 진대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대인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은인이십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잠시 출타 중이니 돌아오는 대로 바로 기별을 드리겠습니다. 진대인은 잡힌 손에서 느껴지는 최 씨의 탐욕스러운 온기에 소름이 끼쳤지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대문을 나서는 진대인의 등 뒤로 방 안에서 최 씨가 신받다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가마에 오른 진대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그 눈길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즐거워하십시오, 할머니. 그것이 당신이 누릴 마지막 기쁨이 될 것입니다. 며칠 뒤 소문을 들은 김진사가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진대인이 제안한 금액을 듣고는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당장 팝시다. 그 돈이면 제가 한양 가서 벼슬 한 자리 사고 다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헛된 미래를 꿈꾸며 쾌재를 불렀다. 진대인은 치밀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매일같이 최신의 집에 드나들며 모자에 환심을 샀다. 때로는 귀한 술을 가져와 김진사와 대작하며 형님 아우하는 사이가 되었고 때로는 최 씨에게 용돈을 두둑이 쥐어주며 효자 노릇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진대인이 최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줄 알고 그를 칭송했지만 진대인은 은밀하게 최 씨 가문의 빈문서를 하나둘 사들이고 있었다. 진대인의 계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최 씨 모자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김진사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게 했고 그 담보로 아직 팔지 않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잡았다. 김진사는 진대인이 형님 같은 분이니 설마 자신을 해코지하겠냐며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댔다. 진대인은 김진사를 더욱 타락시키기 위해 판을 키웠고 김진사는 진대인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어느 날 밤 진대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김진사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형님 이 술잔이 비워지면 형님의 남은 운명도 끝이 납니다. 부디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대인은 최 씨 모자에게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제안을 했다. 노마님, 형님,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니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계약을 맺어 위세를 과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영심 많은 최 씨 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이 얼마나 비싼 값에 집을 팔고 한양으로 금이 환영하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날 밤 최 씨의 집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마당의 잡초들은 다가올 파국을 예감한 듯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다. 진대인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최 씨 가문을 칭칭 감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먹잇감이 된 줄도 모른 채 포식자를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던 것이다. 저택의 낡은 대들보 위로 쥐 한 마리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먼지는 천천히 떨어져 최 씨가 덮고 있는 비단 이불 위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곧 무너져 내릴 가문의 운명을 보여주는 먼지 같았다. 진대인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낡은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서 씨가 간직해온 옷가락지 하나가 처연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다. 그는 옷가락지를 꺼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들의 탐욕이 저들을 집어삼키는 꼴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대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촛불에 반사되어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였다.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20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으나 이번 눈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씻어내기 위한 서설 뢰쉐이 될 것이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떨며 겨울바람을 맞이하고 있던 그 무렵 최 씨 가문의 몰락은 마치 썩은 고목이 속부터 비어가는 것처럼 은밀하고도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진대인이 뿌려놓은 황금의 미끼는 탐욕스러운 모자, 무지의 눈과 귀를 멀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허공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허황된 꿈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진대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부처이자 만석군으로 칭송받고 있었는데 그는 흉년으로 굶주린 소작농들에게 최 씨 가문의 이름으로 쌀을 풀어주는 기행을 벌였다. 이 쌀은 최 노마님께서 그동안의 소작료를 탕감해주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내놓으신 것입니다. 진대인의 하인들이 쌀가마니를 내려놓으며 외칠 때마다 굶주린 백성들은 최 씨 집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감읍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씨는 내 곳간에서 쌀 한 톨 나간 게 없는데 칭송은 내가 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느냐며 킬킬거릴 뿐 그것이 민심을 자신에게서 영영 떠나보내고 진대인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고도의 계략임을 깨닫지 못했다. 진대인은 최 씨의 이름으로 베풀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있었고 최 씨 가문의 위선에 더욱 치를 떨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아들 김진사는 진대인이 소개해준 타짜들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줄을 몰랐다. 처음 며칠은 돈을 따게 해주어 간을 키워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으나 이미 도박의 달콤한 독에 중독된 김진사에게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읍내의 은밀한 투전판 자욱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김진사는 충혈된 눈으로 패를 쪼고 있었다. 이번 판만 이기면 잃은 돈을 다 찾고도 남는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으나 야속한 패는 언제나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가 가진 돈이 바닥나자 기다렸다는 듯 험상궂은 덩치들이 김진사를 애워쌌다. 진사날이 외상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시면 손목 하나는 내놓으셔야겠습니다.
서슬퍼런 협박에 김진사는 오줌을 지릴 듯 공포에 떨었고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진대인이 나타났다. 진대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부채를 펼치며 투전판 안으로 들어섰다. 어어점잖은 분들끼리 어찌 이리 험한 말을 하십니까? 김진사님은 저와 호영호재하는 사이이니 그 빚은 제가 대신 갚아드리지요. 진대인이 하인에게 눈짓하자 엽전 꾸러미가 덩치들의 앞에 쏟아졌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진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다. 아우님네, 정말 자네 아니었으면 오늘 송장이 되어 나갈 뻔했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진대인은 짐짓 인자한 표정으로 김진사를 일으켜 세우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형님 빚은 갚았으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형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아직 저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남은 것이라니 집문서도 땅문서도 이미 자네에게 넘기기로 계약하지 않았는가. 진대인은 김진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사당 츠당 말입니다. 조상님들의 신주단지를 모신 사당과 그 뒤편의 선산, 그것까지 저에게 넘기시지요. 어차피 한양으로 가시면 이곳 제사는 지내기 어려울 테고 제가 대신 정성껏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잠시 주저했다. 아무리 막 나가는 폐륜나라도 조상의 신주를 남에게 넘기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지심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대인은 차가운 눈빛을 숨긴 채 긋기를 박았다. 그것만 넘기시면 제가 형님의 노름빚을 모두 청산해 드리는 것은 물론 한양에 올라가 쓰실 유흥비로 1000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1000냥이라는 말에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조상에 대한 죄책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렇고 말고 조상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산 사람이 살아야지. 자네 말이 100번 옳으네. 그 시각 최 씨는 안방에서 진대인이 보내온 최고급 비단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쭈글쭈글한 피부 위에 화려한 비단을 걸치니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져 요사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내 진즉에 이런 호사를 누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박복하게 살았구나. 이제라도 귀인을 만났으니 천만다행이야. 그때 방문 밖에서 진대인듭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반색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진대인은 정갈한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노마님 출출하실까 하여 한양 황실에서나 먹는다는 귀한 약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최 씨는 넙죽 약과를 받아 입에 넣으며 감탄했다. 진대인은 차를 따르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다. 노마님, 제가 이 집을 둘러보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사랑채 뒤편에 작은 별채가 있던데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되어 보이더군요. 혹 그곳에 얽힌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최 씨의 씹던 입이 멈칫했다. 그곳은 20년 전 며느리 서 씨가 머물던 곳이었다. 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곳 말이오, 별거 아닙니다. 예전에 재수없는 년이 잠시 머물던 곳인데 나가고 나서 부정을 탈까봐 폐쇄해버렸지요. 진대인의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으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다. 재수가 없다니요. 혹 며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씨는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것이 들어와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 들고 집안의 흉한 기운을 몰고 왔지. 내 그년을 내쫓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망했을게요. 진대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되물었다. 하오나 만삭의 몸이었다 들었습니다. 핏줄을 품은 이를 엄동설안에 내치셨다니. 혹여 훗날 후회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 씨는 코웃음을 쳤다. 후회는 무슨 그 뱃속에 든 것이 내 아들의 씨인지 아닌지 누가 안단 말이오. 나는 지금도 그때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소.
덕분에 이렇게 대인 같은 귀인을 만나 팔자를 고치게 되지 않았소. 진대인은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탐욕만이 가득 차 있는 그 추악한 내면을 확인한 순간 진대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연 노마님의 결단력은 대단하십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이번에는 노마님께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올 모양입니다. 최 씨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고 해벌쭉 웃었으나 진대인의 말 속에 담긴 보기 싫은 재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리 없었다. 며칠 뒤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 진대인은 김진사에게 받아낸 선산과 사당의 양도 각서를 품에 넣고 관아의 이방을 매수하여 모든 서류 절차를 완벽하게 꾸며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 씨 모자를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는 일뿐이었다. 진대인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였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끝이 매서워지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낡은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바로 그 대문 앞이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대인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하던 호위무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인 어머니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마을 외곽의 안전한 처소에 모셨습니다. 진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안색은 어떠시더냐? 무사는 잠시 머뭇거라다가 입을 열었다. 많이 긴장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옛집을 멀리서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대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어머니의 눈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일 저 대문이 활짝 열리고 어머니가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20년 묵은 한은 비로소 씻겨 내려갈 것이다. 진대인은 마을 밖 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어머니 서씨가 단아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맑았다. 아들이 들어오자 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대인아, 정말 괜찮겠느냐? 복수라는 것이 결국은 너의 마음마저 다치게 할까 두렵구나. 진대인은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뉘우칠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으나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서씨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지난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쫓겨나던 그 밤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살려준 박대인의 은혜.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감내해야 했던 수모와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대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네 집 앞마당은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다. 진대인이 약속한 대로 돼지를 잡고 떡을 쳐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최 씨 모자를 곁눈질했다. 저 인간들 결국 집까지 팔아먹고 도망치는구만. 진대인이 너무 후한 값을 쳐줬어. 저런 집구석에 뭐가 있다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씨와 김진사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마루 한가운데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최 씨는 마을 안악들을 향해 소리쳤다. 많이들 드시게 우리가 한양으로 떠나면 이런 고기 구경이나 하겠나 다 진대인 덕분이니 그분께 감사하시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적선이라도 하는 양 굴었으나 안악들은 뒤돌아서서 혀를 찼다. 마당 한쪽에는 병풍이 쳐지고 계약을 체결할 상이 차려졌다. 상 위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붉은 인주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최 씨 가문의 몰락을 확정짓는 단두대와도 같았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웅성거렸다.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꼭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네. 최 씨는 불안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김진사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낄낄거렸다. 하늘도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 떠나는 게 아쉬운 모양입니다. 어머니, 그때 대문 밖에서 진대인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가마에서 내린 진대인은 여느 때와 달리 검은색 관복 차림이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다. 뒤따르는 하인들의 손에는 선물 보따리 대신 두루마기 서류 뭉치와 붉은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대인을 맞이했다. 아이고, 대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가서서 걱정했습니다. 진대인은 최 씨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상석에 앉았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의 기세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진대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탐욕에 젖은 최 씨와 김진사의 얼굴 영문을 모르고 숨죽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하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는 하인에게 손짓하여 서류를 펼치게 했다. 자, 약속한 대로 집과 전답, 그리고 김진사님께서 넘기신 선산과 사당까지 모두 포함된 최종 양도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준비한 잔금은 모두 두 분의 것이 됩니다. 선산과 사당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선산까지 팔아먹었어. 세상에 폐륜도 저런 폐륜이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최 씨와 김진사는 돈 가방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들리지도 않았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들었다. 쾅쾅.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마당을 울렸다. 모든 서류의 날인이 끝나자 진대인은 계약서를 챙겨 품에 넣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밤처럼 서럽고도 차가운 눈이었다. 최 씨는 눈을 맞으며 진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도장도 다 찍었으니 잔금을 주시지요. 진대인은 품속에서 돈 대신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내 최 씨 앞에 내려놓았다. 잔금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마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최 씨는 의아해하며 보자기를 풀었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최 씨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옷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20년 전 며느리 서 씨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유일한 폐물, 쫓겨나던 날 서 씨가 품속에 꼭 쥐고 나갔던 그 옷가락지였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왜 내 놈 손에 있느냐. 진대인은 더 이상 온화한 청년 거상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옷가락지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며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다. 이 옷가락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 당신이 내쫓은 며느리, 그리고 당신이 죽으라고 저주했던 뱃속의 아이. 내가 바로 그 아이, 당신이 버린 손자입니다. 진대인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는 폭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최 씨와 김진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실의 칼날이 마침내 탐욕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진대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내가 바로 그 버림받은 손자라는 외침은 때마침 내리친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강렬한 충격으로 최 씨 가문의 앞마당을 강타했다.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다물어지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이 감돌았고 오로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만이 그 기이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최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신음만을 토해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죽었다. 눈 속에 파묻혀 짐승의 밥이 되었을 터인데 어찌 살아있단 말이냐. 최 씨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쫓은 만삭의 며느리가 피를 흘리며 사라지던 그 밤의 기억이 악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진대인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최 씨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죽기를 바랐겠지요.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그 추악한 죄악이 눈 속에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허나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고 땅은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눈밭을 기어가셨고 지나가던 거상 박대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하여 저를 낳으셨습니다. 진대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다시 한번 옷가락지를 꺼내어 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가락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며느리에게 쥐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져와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물건입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내쫓으며 폐물 하나라도 건져 나가려거든 당장 꺼져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을 내 어머니는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난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진대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이복의 대인, 아니 조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내 아들이라니, 내 핏줄이란 말인가? 김진사의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대인을 호구라 여기며 등쳐먹을 생각뿐이었으나 이제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으려 했다. 그렇다면 잘된 일 아닌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자지간인데 이깟 계약이 무슨 소용인가? 자 어서 이리 오게.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하늘에 감사해야지. 김진사는 뻔뻔하게 팔을 벌려진 대인을 안으려 했으나 진대인의 호위무사가 차가운 칼집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냈다. 김진사는 볼썽사납게 엉덩방아를 내치며 나뒹굴었다. 진대인은 싸늘한 비웃음을 흘리며 김진사를 내려다보았다. 부자지간 핏줄 이제 와서 그런 천륜을 입에 담으십니까? 당신은 내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쫓겨날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른 척했던 비겁자입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보다 어미의 치마폭 뒤에 숨는 것을 택했고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아비 노릇을 하려 드시다니 그 낯짝의 두꺼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진대인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 씨는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어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야, 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는지 잠시 미쳤었나 보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너와 네 어미를 그리워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오순도순 살아보자꾸나. 최 씨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진대인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그 모습은 참회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돈 보따리를 되찾으려는 탐욕스러운 거린의 모습에 가까웠다. 진대인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오순도순이라 그것 참 듣기 좋은 말이군요. 허나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진대인이 대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하얀 눈보라 속에서 가마 한 채가 들어왔다. 화려하지 않으나 기품 있는 가마였다. 마당에 있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은비녀를 꽂은 그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주름은 늘었으나 그 눈빛만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바로 서씨였다. 그녀가 발을 내딛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귀를 터주며 고개를 숙였다. 서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최 씨와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다. 눈발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으나 그녀의 기세는 눈보라조차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최 씨는 서 씨를 보자마자 마치 저승사자를 본 듯 숨을 헐떡였다. 며느라, 그녀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서 씨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였던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오랜만입니다, 노마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마당에서 저 문 밖으로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가던 그 만삭의 여인을 말입니다. 서 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김진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땅바닥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서 씨는 남편이었던 김진사를 일별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군요. 비겁하고 무능하고 어미 뒤에 숨어 눈치나 보는 그 모습. 내 청춘을 당신 같은 사내에게 바쳤다는 것이 사무치게 후회스럽습니다. 최 씨는 서 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애원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었었어. 이제 내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왔으니 내가 며느리 대접을 톡톡히 해주마.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서 씨는 치맛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대인의 어머니이자 이제 곧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20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이미 끊어졌습니다. 서 씨의 단호한 선언에 최 씨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다. 혈연에 호소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그때 정신을 좀 차린 김진사가 불쑥 끼어들었다. 조소 인연이 끊어졌다 칩시다. 하지만 거래는 거래 아니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집과 땅은 넘어갔지만 그 대가는 받아야겠소. 내 아들이건 남이건 간에 약속한 돈은 줘야 할 것 아니오. 그 돈만 있으면 우리도 한양 가서 살 수 있소. 김진사의 말에 최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맞다. 돈을 내놓아라. 집값이며 땅값이며 선산값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냐. 그 돈을 받고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다. 모자는 최후의 보루인 돈에 매달렸다. 핏줄도 명예도 다 잃었으니 돈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대인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주판과 두툼한 장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악마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장사꾼에게 신용은 생명이지요. 약속한 돈은 정확히 계산해 드려야지요. 그는 하인에게 명하여 엽전 꾸러미가 아닌 먹과 붓을 가져오게 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이 집과 전답선산의 매매 대금은 총 5,000냥입니다.
실로 엄청난 거금이지요. 최 씨와 김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래 5천냥 어서 그 돈을 내놓게. 그러나 진대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을 먼저 정산해야겠지요. 그는 장부를 펼치며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김진사께서 읍내 투전판에서 빌려 쓰신 원금이 1천냥, 이자가 500냥, 기생집 외상값이 300냥, 그리고 저에게 직접 차용증을 쓰고 빌려가신 도박자금이 2천냥, 거기에 붙은 연체 이자가 700냥. 진대인이 항목을 불러줄 때마다 김진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잠깐 이자가 왜 그리 비싼가? 그리고 그 차용증은 자네가 형님 아우하며 그냥 준 돈이 아니었나? 김진사가 항변했지만 진대인은 차갑게 문서를 들이밀었다. 여기 당신이 직접 찍은 지장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복리로 계산한다는 조항도 여기 있군요. 진대인의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딱딱딱 하며 마당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최 씨 가문의 목을 조이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자, 총 매매 대금 5천냥에서 빚 4,500냥을 제하니 남은 돈은 500냥이군요. 최 씨는 기가 막혀 비명을 질렀다. 5천냥이 500냥이 되다니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짓이냐. 그러나 진대인은 멈추지 않았다. 아, 빠뜨린 것이 있군요. 이 댁에서 지난 몇 달간 제가 제공한 최고급 비단 산삼술, 그리고 잔치 비용, 이것들은 모두 외상으로 달아두었습니다. 그 비용이 정확히 600냥입니다. 진대인은 주판을 탁 털며 싸늘하게 선고했다. 계산 끝났습니다. 매매 대금으로 빚을 다 갚고도 오히려 저에게 100냥을 더 빚지셨군요. 자,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제 소유가 되었고 두 분은 빈털터리의 빚쟁이가 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다. 최 씨와 김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자가 되어 한양으로 떠나기는커녕 당장 입고 있는 옷조차 남의 돈으로 산 것이 되어버린 신세. 최 씨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고 김진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다.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내 집을 돌려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미친 듯이 날뛰며 계약서를 뺏으려 했지만 건장한 호위무사들이 그를 단숨에 제압하여 무릎 꿇렸다. 진대인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스스로 판 무덤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멍석을 깔아주었을 뿐 그 위에서 춤을 춘 것은 당신들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진대인은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으라, 이 집의 주인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 서씨 부인이시다. 지난 20년간 이곳을 더럽혔던 폐륜과 탐욕의 흔적을 모조리 씻어낼 것이다. 그리고는 무릎 꿇린 최 씨와 김진사를 가리키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자들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단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로 입고 있는 옷까지는 허락하마. 허나 이 집에서 나가는 즉시 쌀 한 톨, 물 한 모금이라도 이들에게 주는 자는 나와 척을 지는 것으로 알겠다. 하인들은 그동안 최 씨 모자에게 당했던 서름을 갚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나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이 집 마님이다. 최 씨가 발버둥 쳤지만 늙은 하인은 그녀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며 쏘아 붙였다. 마님은 무슨 얼어, 죽을 마님, 이제 남의 집이니 썩 나가시오. 김진사 역시 질질 끌려가며 애원했다. 아들아, 조카야,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이 추위에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하지만 진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했다. 서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결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엄중한 징벌이었기 때문이다. 대문이 활짝 열렸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인들은 최 씨와 김진사를 대문 밖 눈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아이고, 아이고, 두 사람은 눈밭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다. 20년 전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았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날씨였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자 최 씨는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살을 내는 추위 막막한 어둠도 와줄 리 없는 절망감. 그것은 그녀가 서 씨에게 안겨주었던 고통 그대로였다. 닫아라. 진대인의 짧은 명령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쾅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으나 문 밖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남겨졌다. 최 씨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얼어 죽겠다.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대문은 묵묵부답이었다. 김진사는 덜덜 떨며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요. 그때 며느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요. 어머니의 그 못된 신보가 우리를 망쳤소. 뭐라고 이 못난 놈아 내 놈이 노름질만 안 했어도 집은 건졌을 것이다. 모자는 눈보라 속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추악한 싸움을 벌였다. 가진 것을 다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 위로 하염없이 눈이 쌓여갔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혀를 찼다. 꼴 좋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네. 저들이 20년 전에 지은 죄를 이제야 받는구만. 어둠이 짙게 깔린 최 씨 가문의 대저택 아니, 이제는 서 씨 가문의 대저택 사랑채에는 환한 불이 밝혀졌다. 진대인은 어머니 서 씨를 아랫목에 모시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서 씨는 아들을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이들이 너무 비참하구나. 진대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비참함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20년 묵은 한이 풀리고 비뚤어졌던 운명이 제자리를 찾는 밤이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으니 몰락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와 다시 선 가문의 진정한 봄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다음 장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으니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하얗게 덮인 대지 위로 쏟아져 내려 눈부신 은색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씨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된 진대인은 일찍이 일어나 하인들을 지휘하여 집안 곳곳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서슬퍼런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하고 듬직한 가장의 위엄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인들은 묵은 때를 벗겨내듯 마당에 눈을 쓸어내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며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그들의 표정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전 주인을 모실 때와는 달리 활기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안방에서는 서씨가 곱게 단장하고 조상님의 신주를 모신 사당을 향해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과 감사가 뒤섞인 이슬이 맺혀 있었다. 조상님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디 이 집안에 더 이상의 애고는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의 한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20년 전의 원망을 넘어선 화해와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다. 반면 쫓겨난 최 씨와 김진사의 처지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그들은 마을 어귀에 허물어져 가는 상여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그들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나라고 별 수 있느냐. 내 놈이 그 빌어먹을 도박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게다. 그러나 그녀의 고함 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가 실려있지 않았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염치를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가 밥을 구걸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는커녕 소금 세례와 돌팔매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들이 20년 전 만삭의 며느리를 내쫓은 천벌을 받는 것이다라며 혀를 찾고 개들조차 그들을 보고 지저대니 한때 고을의 유지로 군림했던 그들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진 걸음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진대인은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사람들은 진대인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모여들었으나 진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동안 최 씨 가문의 횡포와 가혹한 소장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 오늘부로 묵은 빚장부를 모두 태워버리고 소장료를 반으로 줄여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진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 한가운데 쌓여있던 빈 문서 더미에 불이 붙여졌고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탄성과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렸고 안악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으니 그날의 잔치는 어제의 살벌했던 심판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서씨 또한 곳간을 활짝 열어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굶주린 이웃들을 살뜰히 챙기니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이것은 돈으로 산 환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자비심이 만들어낸 진정한 인심, 렌신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진대인과 서씨가 이끄는 가문은 날로 번창하여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곡식은 창고가 미어지도록 쌓여갔다. 진대인은 타고난 사업 수완으로 가세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서당을 지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리를 놓아 사람들의 통행을 돕는 등 선행을 베풀어 그 명성이 한양에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어머니 서씨의 주선으로 덕망 있는 가문의 규수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 서씨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시니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깨볶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갈 지경이었다. 서씨는 손주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쬐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이 아이에게 사랑과 도리만을 가르치리라. 내 과거의 아픔이 이 아이에게는 걸음이 되어 더 크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게 하리라.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서씨 가문의 대문 앞에서 웬거지 노파와 중년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밥 짓는 냄새에 이끌려 온 최 씨와 김진사였다. 지난 겨울을 상여집과 짐승구를 전전하며 간신히 넘긴 그들은 이제 사람의 형색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몰골을 하고 있었다. 최 씨는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남는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 눈이 멀 지경입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그들을 쫓아내려 할 때 마침 외출을 하려던 서씨가 가마에서 내리며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인은 급히 코를 막으며 보고했다. 마님, 더러운 거지들이 꼬였습니다.
당장 내치겠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손을 들어 하인을 제지하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최 씨는 눈이 침침해져서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비단신을 신은 발만 바라보며 굽실거렸다. 만인복 받으실 겁니다. 제발 한 푼만. 서 씨는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하인에게 명했다. 주방에 가서 따뜻한 국밥 2그릇과 떡을 넉넉히 싸오너라. 그리고는 최 씨의 손에 엽전한 꾸러미를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노마님 날이 많이 풀렸으나 밤바람은 아직 찹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방이라도 구해서 몸을 녹이십시오. 그 목소리를 들은 최 씨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2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겨울 자신을 심판했던 바로 그 여인의 목소리였다. 최 씨는 고개를 들어 서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햇살을 등지고 선 서 씨는 마치 후광이 비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최 씨는 부끄러움과 회한이 사무쳐 차마 밥을 달라는 말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되지 못한 통곡이었다. 옆에 있던 김진사 역시 서 씨를 알아보고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마에 올랐다. 그녀가 떠난 뒤 하인이 가져다 준 국밥을 받아든 최 씨와 김진사는 대문 앞 흙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집과 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깨달았다. 최 씨는 밥알을 씹으며 오열했다.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차고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나. 그녀의 눈물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 투성이인 옷자락을 적셨다. 김진사 또한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비우며 평생을 어머니 탓, 남 탓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 씨가 베푼 마지막 자비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들은 배를 채운 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서 씨 가문의 대문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밖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그들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진 대인의 아들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니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서 씨의 덕행과 진 대인의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결과라 입을 모았다. 어느 날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서 씨와 중년이 된 진 대인이 정자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서 씨가 입을 열었다. 대인아, 20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대인은 어머니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공손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고통은 쓴 약과 같아서 삼키기는 어려우나 훗날 뼈와 살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하오나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과응보라는 것은 남을 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복이 자손만대에 이르는 것 또한 인과응보이니라. 서 씨 가문의 저택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지고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에서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을 하니 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봄의 향기였다. 한때 탐욕과 폐륜으로 얼룩졌던 그곳은 이제 덕덕과 효셔가 흐르는 명당으로 거듭났으며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그들이 남긴 교훈을 되새겼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화가 미친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가 서씨 가문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후세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뜨고 평화로운 정적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 서씨 가문의 대청마루에 은은하게 퍼지는 촛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남겨진 업기와 피어나는 연낸, 서씨 가문의 대저택이 자리 잡은 고을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20년 전에 그 참혹했던 폭설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매년 첫눈이 내릴 때마다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시와 진대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읊조리곤 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강산이 또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가문은 이제 진대인의 아들인 진석이 장성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뿌리를 시간에 쓰기 장성하여 깊게 내리고 있었다. 진석은 할머니 서씨의 온화한 성품과 아버지 진대인의 명석한 두뇌를 고루 물려받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낸 영재라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와 다름없는 이 평화로운 가문에 그의 겨울은 유독 기이하고 스산한 바람을 몰고 오고 있었다. 유난히 눈이 작고 바람 소리가 거세지더니 마을 어귀의 낡은 상여집 부근에서 밤마다 정체 모를 곡소리가 들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던 진석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풍지를 긁으며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려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도련님, 밤이 깊었습니다. 그만 침소에 드시지요. 늙은 하인이 들어와 촛불 심지를 돋우며 말했다. 진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노인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었느냐? 상여집 귀신 이야기 말이다. 하인은 흠칫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도련님도 참 그저 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지어낸 헛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인은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진석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진대인과 할머니 서씨가 그 소문을 들은 후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신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진석은 부모님 몰래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차기 가주가 될 사람으로서 집안을 감도는 이 불안한 기운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털가죽신을 단단히 신고 호위무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문제의 상여집이 있는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험한 길이었으나 진석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상여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음산하고 발길이 뜸한 곳으로 오래전 굶어 죽거나 연고가 없는 이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던 곳이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썩은 나무 냄새와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였다. 무너져가는 흙벽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호위무사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눈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늙은 승려 한 명이 불쑥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승려는 진석을 보자마자 대뜸 합장을 하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귀한 댁의 도련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이곳은 산 사람의 온기보다 죽은 자의 한기 한치가 더 짙은 곳입니다. 진석은 예를 갖추어 물었다. 스님, 이곳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혹 스님께서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승려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눈 덮인 땅바닥을 쿵쿵 두드렸다. 보았지요. 보고 말고요. 굶주리고 얼어 죽은 아귀, 왁귀 두 마리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근방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이 눈보라조차 그들을 덮지 못하는군요. 진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귀라니요. 대체 누구의 원혼이기에. 승려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진석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도련님의 가문과 아주 깊고도 질긴 악연으로
묶인 자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원한이 피보다 더 붉고 진한 법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영화를 잊지 못해 훔쳐서라도 다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진석은 문득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 즉 증조할머니 최 씨와 할아버지 김진사의 최후가 떠올랐다. 그들이 쫓겨난 뒤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설마 그들의 원혼이 아직도 이승을 떠돌고 있다는 말인가. 진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방에는 할머니 서 씨와 아버지 진대인이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석은 안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했다. 할머니, 아버님. 소자가 외람되게도 상여집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승을 만났는데 우리 가문과 연이 있는 아귀들이 떠돌고 있다 하였습니다. 서 씨와 진대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진석의 손을 잡았다. 결국 네가 알게 되었구나. 그래, 숨길 일이 아니다. 그 승려의 말이 맞을 게다. 내 꿈자리에도 며칠 전부터 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느니라. 진대인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당장 사람을 풀어 무당을 부르고 구슬해서라도 그 잡귀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살아서도 우리를 괴롭히더니 죽어서까지 이리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다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만류했다. 아니다, 대인아. 힘으로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원한은 맺는 것은 쉬우나 푸는 것은 어려운 법. 강한 바람은 나그네의 옷깃을 여미게 할 뿐이지만 따뜻한 볕은 옷을 벗게 하지 않더냐.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으나 한때는 이 집안의 주인이었고 네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할머니였다. 그들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배가 고프고 추워서일 게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 보내주자꾸나. 그날 밤 서씨 가문의 마당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다. 화려하거나 요란한 구판이 아니라 정갈하고 엄숙한 천도제 젠도자의 준비였다. 떡과 과일, 따뜻한 밥과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상 위에 올랐다. 진대인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으나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상복을 갖춰 입고 제단 앞에 섰다. 진석 또한 아버지의 뒤에 서서 향을 피웠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때 낮에 보았던 그 노승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단 앞으로 걸어와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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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청아한 목탁 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기이하게도 거센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서 씨는 하얀 소복을 입고 제단 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충문 주원을 읊기 시작했다. 최 씨, 그리고 김진사, 들리시거든 오셔서 이 밥을 드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탐하던 재물과 영화는 모두 한바탕 꿈과 같은 것. 이제 그 무거운 집착과 탐욕의 짐을 내려놓고 부디 따뜻한 곳으로 가시오. 내 당신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나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으려 하오. 이 밥은 며느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오. 그저 지나가는 배고픈 영혼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니 드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시오. 서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단 위에 촛불이 크게 치솟으며 파란 불꽃을 내뿜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찢어질 듯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섞인 기괴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진석은 눈을 질끈 감았으나 귀에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춥다. 배고프다. 잘못했다. 그것은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고통이 담긴 목소리였다. 승려의 독경 소리가 더욱 빨라지고 진대인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잠시 후 밥그릇에 수북이 담겨있던 고봉밥이 순식간에 푹 꺼지며 김이 사그라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허겁지겁 먹어 치운 듯한 모양새였다. 그 순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갈라지며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스산했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노승은 목탁을 멈추고 서씨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대부인 다후른의 덕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귀신을 울렸습니다. 이제 그 질긴 악연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들은 다시는 이승을 엿보지 못할 것이며 가문에는 진정한 태평성대가 열릴 것입니다. 서씨는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으나 진석이 재빨리 부축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마을 어귀 상여집 근처에 얼어 죽은 짐승의 사체들이 보이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때 아닌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눈 속에 피어났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며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진석은 그 연꽃을 보며 깨달았다. 할머니 서씨가 베푼 자비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한을 정화하여 꽃으로 피워냈음을. 그는 그 길로 서당에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녹여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세월은 다시 흘러서 신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으며 그녀가 떠나는 날에는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그녀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진대인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백성들을 구휼했고 그의 아들 진석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 터발이라 칭송했다. 먼 훗날 진석이 늙어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집의 대들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거라, 아가야. 우리 집안이 이토록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금은보화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저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에 스며든 네 증조 할머니의 눈물과 용서 그리고 덕행 덕분이란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덕행이 뭐예요? 진석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덕행이란 추운 겨울날 쫓겨난 자신을 잊지 않되 남을 춥게 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조차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는 용기란다. 그날 밤 서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은한 호롱불이 켜졌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20여 년 전 비바람치는 밤에 시작된 한 여인의 고난과 역경은 이제 전설이 되어 눈 내리는 밤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선샤는 결국 악곡을 이기고 진심은 하늘에 닿는다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하얀 눈송이처럼 온 세상에 소복이 내려앉는 밤이었다.